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다 같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사도 바울의 서신에서도 우리가 다 느낄 수 있는 거지만 에베소서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그 교리와 생활을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래 전반은 교리고 또 후반은 생활이에요. 교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야무지게 합니다. 마치 건물로 보면 그 철근을 넣고 기둥을 세우는 것과 같습니다. 이 교리가 약하면 흔들리고요. 문제가 생깁니다. 그 다음에 또 교리도 중요하지만 성도들의 생활입니다. 우리 사람도 뼈가 튼튼해야 되죠. 이게 교리라고 보면 또 이제 살도 풍성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생활도 우리가 풍성해야 됩니다. 그래야 균형이 맞죠. 오늘 우리가 듣게 될 말씀은 교리 부분이 아니고 에베소서 6장까지는 1장에서 3장 딱 절반은 교리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4장부터 6장까지는 우리 생활 부분이에요. 성도들의 성품이에요. 우리가 실수가 뭐냐 하면 우리 크리스찬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뭐냐 하면 믿습니다 하면서 구원받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얻는 것은 이건 교리예요. 교리. 그러나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는 생활이에요. 근데 이게 잘못되면요 우리가 전도에 엄청난 방해가 되고 본인에게 또 해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리 부분도 생활 부분도 다 건강한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데 요즘 전도를 해보면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니는 사람들, 시험 들어서 교회를 다니기를 포기한 사람들, 교회를 안 다닌다, 교회를 시험 들어 신앙생활을 안 한다, 이것은요 그건 작은 문제가 아니에요. 어느 정도 문제냐 하면은 천국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교회 안 다니겠다는 것은, 신앙생활 안 하겠다는 것은 천국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 무엇 때문에 포기했는가? 그게 중요하죠. 천국을 포기할 만큼, 하늘나라를 포기할 만큼 그렇게 포기되어진 사람들의 이유가 있을 게 아니에요. 그 이유를 한번 어떤 기관에서 조사를 해봤더니 10명 중에 6명이 교회 갔더니 성도들이 본이 안 되더라. 그게 다시 말하면 성도들의 성품이 성도답지 않더라 이게요. 그래서 실망을 한 거예요. 거짓말도 하고 성도들이 기대했던 성도들의 삶이 엉망진창이더라. 그래서 실망을 이렇게 믿을 바에는 하면서 시험 들어가요. 그게 10명 중 6명이에요. 그 나머지 이제 4명 중 3명은 어떤 이유로 교회를 안 다니는가 봤더니 교회 다니니까 돈이 있어야 되겠더라. 돈 때문에 시험이 들어요. 돈 설교가 많더라. 가난하고 또 헌금을 못하면 사람 취급을 안 해주더라. 교회도 갔더니 돈 많은 사람만 인정받고 좋아하더라.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 돈 때문에, 돈 설교 때문에, 돈 문제 때문에 시험이 들어가지고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이 10명 중 3명 정도. 나머지 1명은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일들로 이제 교회를 포기하고 신앙생활을 포기하고 교회 안 나가 하면서 그렇게 교회를 등지고 사는 사람들인데, 자 그렇다면 물론 시험 들어 교회 안 나가는 사람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지만은 그 사람들에게도 뭐 책임이 없잖아 있겠죠. 주님 보고 다니고 해야지, 사람을 봤다는 거잖아요. 주님 보고 다니고 뭐 눈에 보이는 게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다 하지만 본인의 책임 또한 없지 않겠죠. 돈 때문에 안 나갔다 이해는 되지만 결국은 자기도 돈에 예민했다는 거죠. 돈 설교에 상처를 받을 만큼 교회가 꼭 그렇게 하지 않았던 부분도 있을 터인데 그 돈 때문에 상처를 받은 것은 자기도 돈에 너무 예민한 거예요.
돈을 사랑했다는 증거도 있고, 그러니까 본인에게도 없지 않아 책임이 있지만, 오늘 우리가 강조해서 들어야 될 말씀은 믿는 사람들의 성품이 덕이 되지 못하고 주님을 닮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지 못해서 덕을 세우지 못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시험을 주었다면, 우리는 천국 문을 열어놓고 전도해야 될 사람이 천국 문을 가로막고 시험을 들게 한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듣게 될 이 크리스찬의 성품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먼저 드립니다. 성품이라면 몇 가지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천 가지 만 가지가 될 겁니다. 오늘 성경에만도 여러 성품들이 많이 나오지만은 다 설교 못합니다. 오늘은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가장 중요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왜 이 성품이 중요한가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다 불러주어서 구원받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부름받은 사람이죠. 에베소서 4장 1절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주 안에서 갇혔다. 지금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서 성도들을 돌아볼 수 없으니 편지로, 에베소 교회에 편지로 이제 서신을 보냈잖아요.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한다. 너희가 부르심을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라. 불러주신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라. 그 말이죠. 불러주신 것은 은혜죠. 불러주셨다는 것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 구원받게 해주셨다, 죄사함을 주셨다, 천국을 주셨다, 그런 말이죠. 그러나 그 부름에 합당한, 당연한 부름받은 사람다운, 그래 하나님의 자녀다운, 천국을 가진 사람다운, 예수 믿는 사람다운 그런 삶을 행하라, 살아라, 그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 중에 세 가지, 2절에서 오늘 세 가지 봅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5절 안에도 뭐 사랑도 나오고 용납도 나오고 하지만 그 앞에 오늘 이 세 가지 단어, 세 가지 성품,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라면 당연히 세 가지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첫째는 겸손이죠. 둘째는 온유죠. 세 번째는 참음이에요. 자, 먼저 겸손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겸손이란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어디까지 낮추냐? 바닥, 더 내려갈 수 없는 자리까지 낮추는 거예요. 그게 겸손이에요. 겸손은요, 세 가지를 아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타고난 본성은 절대 겸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성을 가지고 났기 때문에 원래부터 이 겸손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부름을 받은 우리가 이 겸손이라는 것은 이제 다듬어가고 만들어가고 아주 각고의 노력으로, 각고의 수고로 말미암아 만들어가는 것이 겸손이에요. 그런데 노력 안 하고 안 만들면, 난 구원받아서 됐어, 나 예수 믿고 천국 갔으니 됐어,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됐어, 그걸로 끝나면 겸손은 영영 없는 성품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아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은 합당한 삶, 첫째가 겸손인데, 겸손하려면 세 가지를 알아야 돼요. 세 가지 아는 자가 또 겸손할 수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을 바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자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피조물이다. 피조물인 우리는 하나님 은혜 아니면 못 산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겸손한 자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엎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나를 낮추는 거예요. 그 바른 예배를 딱 낮추어서 드리는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죠. 두 번째는 사람을 아는 거예요.
나를 포함한 모든 인간들은 다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물이다. 그리고 내가 귀하듯 그들도 귀하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내가 사랑받아야 되듯이 저 사람도, 모든 사람도 귀하고 사랑받아야 된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귀한 줄 알면 어떡합니까? 나를 낮추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높이고 나를 낮추는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 그러면 교만한 사람은 어떤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죠. 지가 높은데 하나님 앞에 안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허리를 안 수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예배하지 않는 죄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교만한 사람이 누군가? 사람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보다 더 센 사람 앞에는 또 약해져요. 비굴해지는 거예요. 자기보다 더 세고 많이 가지고 많이 배우고 한 사람 앞에는요 비굴해지고, 또 자기를 중심으로 자기보다 좀 못한 사람, 가난하고 약하고 뭐 좀 이런 모자라 보이는 사람은 또 공격해, 무시하고. 이런 사람들이 교만한 사람. 그 다음에 정말 겸손한 사람이 누군가? 세 번째 아는 거죠. 이 사람은 자기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하나님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못 산다. 은혜 아니면 안 되는 줄 아는 사람은 당연히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내 힘으로 산다, 이런 사람은 뭐 자기를 모르는 사람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거스틴의 말대로 이 기독교의 덕목 중에 첫 번째는 겸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도 겸손. 그러면 세 번째는요? 세 번째도 겸손. 어거스틴이 그렇게 말했어요. 겸손 아니면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닮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닮아야죠. 우리의 아버지가 하나님이라면 자녀들은 당연히 아버지의 성품을 닮는, 그게 자녀들의 모습이죠. 그 첫 번째가 겸손이에요. 겸손의 반대는 교만이잖아요. 사탄은 에덴 동산의 첫 창조물인 인간에게 다가와서 선악과 문제를 건드리는 거예요. 이 동산 가운데 있는 저 실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렇다고. 아니야, 먹어봐. 이걸 먹으면, 이걸 먹는 날에는 너희들이 눈이 밝아져. 이걸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된다. 이걸 먹으면 너희가 선악을 알게 돼. 선악을 분별하게 돼. 그래? 따먹은 거예요. 왜 따먹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것이고, 왜 따먹었습니까?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그게 교만이에요. 그래서 인류 역사의 가장 첫 번째 범죄가 뭔가? 첫 번째로 들어온 죄악이 뭔가? 교만. 하나님처럼 되려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 교만하면은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추방시켜버리는 거예요. 교만하면요, 하나님이 대적해버리는 거예요. 교만한 그걸로 끝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성품 자체가 피조물이, 그것도 죄인들이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은혜 아니면 숨 쉴 수 없는 인간들이 교만해? 그럼 하나님이 대적하시. 하나님이 대적한다는 건 뭐예요? 교만하면요, 하늘 끝까지 높으면요, 탁 끄집어 와가지고 땅바닥에 태기 쳐버리는 거예요. 쭉 뻗어버립니다. 그래서 인간이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살아남을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교만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대적해서 하나님이 쳐버립니다. 뭐 허리를 쳐버리든지, 뭐 다리를 쳐버리든지, 뭐 돈을 그냥 확 뺏어가 버리든지, 뭐 어떻게 해서든지 교만하면 하나님이 확 망가뜨려 버리는 거예요. 교만한 채로 그냥 두시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교만하면 망하는 지름길인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요, 겸손 앞에 모든 겸손이라 그랬어요. 모든 사람 앞에서 겸손, 모든 일 앞에서 겸손, 언제나 어디서나 무슨 일을 하든지 누구 앞에서든지 겸손해라, 그거예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강한 자 앞에는 비굴해지고 조금 모자라 보이면 그냥 공격하는, 이것은요 굉장히 악한 거예요. 사람에 따라서 태도가 달라지면 이거는 겸손이 아닌 것입니다. 헬라어로 이 겸손이라는 말은 카우마이 그런 뜻인데요. 카우마이 이 무슨 뜻이냐 하면요, 우리들 생각하고 좀 다른 뜻이에요. 떠벌리는 사람 그런 뜻이에요. 떠벌리는 사람, 교만, 떠벌린다. 어디든지 말을 하면은 자기의 생각이 옳아, 자기의 뜻이 옳아, 자기 말이 맞아. 그래서 자기가 결정을 해야 돼. 다 내 말 다 들어야 돼. 그래서 말을 많이 하고 다른 사람을 설득시키고 막 다른 사람을 강요하고 막 주장하고 선동하고 막 이래가지고 자기 생각대로 모든 것을 다 해야만 된다고 하는, 이게 교만인 거예요. 그래서 말이 많은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 말하는 사람인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할 수 있는 특권과 자유를 주셨는데요, 말은 귀한 거고 감사한 거예요. 그러나 이게 지나쳐가지고 떠벌려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다 돼야 돼, 자기 말대로 다 돼, 자기 생각대로 다, 어디서든지 항상 이런 떠벌리는 사람은요 교만한 사람, 조심해야 됩니다. 겸손한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존중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의 말을 이렇게 경청해요. 여러분들이 이런 경청하는 자가 돼야 되지, 떠벌려가지고 내 생각대로 내 말대로 내 주장대로 다 돼야 돼 이렇게 하면 그게 바로 교만의 증거인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겸손을 닮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은 은혜를 주시는, 할렐루야. 교만한 자 대적하시다. 빌립보서 2장 3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오직 겸손한 마음 각각 자기보다 남을 높여라, 그 말씀이죠. 근데 우리가 겸손하면요 하나님이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했잖아요. 복도 주셔요. 잠언 22장 4절입니다.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복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여러분 우리 재물 좋아하시죠? 부자 되기를 바라시죠? 교만해가지고 부자 되는 법은 없습니다. 잠깐 그렇게 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끌어내려 버리죠. 겸손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면은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재물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게 하지 않고 영광스럽게 하나님이 높여주세요. 인정받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생명을 주신, 이 생명 안에는 건강도 포함되고 천국도 포함되고 영원히 사는 것도 포함되는 거예요. 이런 복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겸손과 딱 따라오는 단어예요. 성품이에요. 온유. 온유는 따스함이고 부드러움이에요. 여러분 싸납고 거칠고 센 사람은요 가까이 하기 싫어요. 다칠까봐. 말이 세면 부담스러워요. 성격이 거칠고 막 이러면은요 내가 피해를 볼까봐 조심스러워서 못 다가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두 번째 갖추어야 될 성품은 바로 온유예요. 온유라는 것은 타고난 본성이 아닙니다. 여러분 온유는 타고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은 은혜로 받지만 겸손과 온유는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예배하는 중에 말씀을 들으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다듬어가고 만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야생마가 길들여져 가지고 순종하는 거예요. 길들여진 상태예요.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죠. 겸손과 온유는 정말 잘 어울리는 한 쌍이에요. 온유는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마태복음 11장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할렐루야. 그런데 온유는요 그걸로 그치는 게 아니에요. 온유하면 복을 받아요. 다 같이 마태복음 5장 5절입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할렐루야. 이 땅에서도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고 또 온유한 자가 천국까지 얻게 된다. 그 말씀이죠. 온유한 성품을 우리는 각고의 노력으로 다듬어 가지고 또 만들어 가고 그렇게 해야 된 성품이 온유한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입고,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도 말했지만 골로새서도 말하고 있잖아요. 자, 그리고 이 온유, 디도서 3장 2절을 읽습니다. 시작.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온유함은 모든 사람에게 모든 일 범사에 나타나야 되는 거죠. 누구한테는 부드러운데 누구한테는 강하고 이건 아닌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야 된다. 민수기 12장 3절 모세의 온유가 나타납니다.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여러분, 모세가 화를 딱 한 번 내요. 너무 성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 던지려고 하고 반대하고 대적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너무 짐이 무거워가지고 이제는 막 사람들이 싫어지는 거예요. 온 사람들이 막 이제 짐짝같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걸 원망하고 이러니까 너무 짐이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막 성질 나가지고 지팡이로 반석 2번 친 거예요. 한 번 쳐야 되는 2번 친 거예요. 평생 120년 살면서 딱 한 번 화를 바깥으로 표출한 거예요. 그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한데 반석, 사람 친 것도 아니고 돌 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주의 종이 종답지 못한 그 한 번의 사건으로 너는 끝이야. 하나님께서 더 이상 글을 쓰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만큼 살면서 하루에도 몇 번 불쑥불쑥 성내고 사람한테 썩내고 성질 부리고 그렇게 행동을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주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몸은요, 온도라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보통 사람들 온도가, 사람 몸의 체온이 몇 도예요? 그런데 38도, 막 39도 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해열제를 먹어서 열을 내려줘야 돼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몸의 온도가 높아지면요, 이거 죽는 줄 알고 해열제 먹이고 몸을 열을 식혀주잖아요. 개 온도는 38에서 39도 사이, 고양이는 37.9에서 38.6도 사이. 근데 그 이상 되면 개도 열받아가지고 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몸에 온도가 있는 것처럼 저 열대지방에 사는 사람도 똑같은 온도예요. 이상하잖아요. 그죠? 열 속에서 막 뜨끈뜨끈한 바깥에가 뭐 40도, 50도 가는 열 속에서 살아도 사람 체온은 온도 제법은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온도에서 이제 열이 더 나면 큰 문제가 오니까 열을 낮춰야 되는 것처럼 몸의 온도가 높아지면 큰일 난 줄 알고 열을 내려야 되는 것처럼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에요. 사람이 마음의 온도라는 것도 있어요. 마음의 온도도요. 너무 마음이 열을 받아 있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또 말의 온도도 있어요. 말이 너무 차가우면 큰일 나는 거예요. 듣는 사람들이 상처를 많이 받는 거예요. 말뿐만 아니에요. 글에도 온도가 있어요. 글도 너무 센 사람들이 있어요. 막 악플 달고 이러는 사람들은요, 그 큰 병든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몸의 체온도 조절해야 되는 것처럼 떼면 낮추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처럼 관리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 말의 온도도 관리해야 돼요. 이건 뭐 몸의 체온보다 더 심각한 거예요. 우리는 또 글의 온도도 조정해야 되는 거예요. 댓글을 너무 세게 달고 이러면요, 그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거 본받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다 길들여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싸나운 이 자메이카 선교하는 선교사님이 그 사람들에게 물었어요. 원주민들한테 물으니까 복음을 전한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라고 가르치는데 당신들은 이 온유라는 말을 어떤 데 사용하느냐라고 물었더니 그 자메이카 원주민이
선교사님에게 싸나운 말에 부드럽게 대답하는 것이 온유인 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대답을 했대요. 무슨 뜻인가 하면요, 가만히 두면 다 누구나 온유해. 건들면 막 폭발하는 사람, 건들면 막 세게 나오는 사람, 건들면 막 과격하게 행동하는 사람, 건들면 막 싸납게 하는 사람, 그건 온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건드려도, 저쪽에서 누가 세게 해도 나는 항상 차가운 게 다가와도 내 체온이 똑같은 것처럼 그렇게 온유하게 해야 돼요. 부드러운 말, 따뜻한 눈빛. 이번에 필리핀 가서 느낀 거는요, 그 성도들이 주의 종한테 인사할 때 그냥 머리만 숙이는 게 아니에요. 가슴에 항상 손을 얹더라고요. 이렇게 손을 얹으면서 따뜻한 미소로, 따뜻한 눈빛으로, 목사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하는 모습이 천사와 같아요. 그런 사람이 좋은 거예요. 세 번째 교훈입니다. 오래 참음. 오래 참음. 참는다는 것은 인내한다, 견딘다, 뭐 그런 뜻인데, 그 앞에 오래 참는다. 한두 번은 잘 참고, 더 해서 한 10번, 20번은 참는데, 때는 못 참아, 이건 못 참아. 그걸 참아야 돼. 그거 더가 참아야 되고, 이건 참아야 돼. 가만히 있으니까 가마떼기인 줄 아나, 계속 가마떼기가 돼야 되는 거예요. 가마떼기인 줄 아나 하면서 꿈틀거리면 그때부터 이제 사고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참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왜 이렇게 이혼들이 많은가? 세 가정, 세 부부 중에 한 부부 이혼해요. 세 쌍 중 한 쌍이 이혼해요. 세상이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이혼한 부부 한 사람도 없어요. 제가 주례한 어떤 부부도 이혼한 사람 한 사람도, 제가 알기로 그래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이혼한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이제 세상 사람들은 세상 중 한 사람. 왜 그래요? 뭐 성격 차이니 뭐 어떠니 하지만 결국은요, 참지 못해서 하는 거예요. 요즘 황혼이혼도 많대. 황혼이혼. 노인이 돼가지고 이 남은 뭐 얼마 안 남았는데 여기까지도 내가 참아야 돼, 이제는 안 참아 하면서 이제 노인이 돼가지고 포기한대. 왜 그래요? 사랑이 없어지니까. 사랑이 없어지니까 뭐가 없어요? 참을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 생활은요, 나도 결혼해가지고 지금 40몇 년 살고 있지만 맞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진짜 맞는 게 단 하나도 없습니다. 남자라는 거, 여자라는 것 자체가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만큼 잘 살아왔잖아요. 그건 우리 집 사람이 나를 참아주었고 나 또한 참아주었어요. 참는 것도 쉬운 건 아니에요. 성질 나면 나도 성질 있잖아요. 나도 성질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뭐 없는 것 같지만 있다니까요. 근데 성질 안 내는 우리잖아. 성질이 일어나는데 참으려니까 어떨 때는 돌아서서 울 때가 많아요. 많다니까요. 알아주시기를 바래요. 그런데 오래 참아요. 언제까지 참아야 되나? 이제 끝날 죽을 때까지 참아요. 그게 오래 참는 거예요. 40몇 년은 참았는데 50년은 못 참아 뭐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끝까지 참아요. 왜 그런가? 사랑이란 오래 참는 거다. 자, 사랑은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죠. 4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사랑은 회자, 사랑은 자랑하지, 교만하지. 사랑은 제일 첫 번째가 뭐예요? 오래 참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부는, 결혼은, 가정은 다 참으면서 유지되는데, 사랑으로 맺어지고 계약으로 맺어진 가정이 그렇다면, 부부가 그렇다면 우리 교우들은 뭐예요? 교회 생활은 당연히 참아야 되는데 더 참아야죠. 교회 생활 10년 했어요. 10년 참은 거예요. 20년 했어요. 20년 참은 거예요. 못 참으면요 1년도 못해요, 여러분. 1년도 못해요. 못 참으면요 교회를 평생 30년 예수 믿으면 한 30번 바꿔야 돼요. 못 참아서 바뀌는 거예요. 참으면 괜찮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오래 참음을 본받아요. 창조자이신 예수님이 피조물에게 뺨을 맞고요,
침뱉음을 당하고요. 예? 손바닥으로 때리고 주먹으로 치고 가시 면류관 씌우고 채찍으로 때리고 옷을 벗기고 인간들이 우리 예수님에게 못된 짓 많이 했습니다. 못 받고. 그래도 예수님은 도수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입을 열지 않고 참으시고 오히려 못 박는 그들을 몰라서 저렇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못 박는 그 아픔을 참으셨다면,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 면류관 쓰신 그 예수님이 참으셨다면 우리는 당연히 참아야죠. 여러분, 오래 참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겸손을 본받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온유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주어 가지고 우리가 천국 가는데 천국 문을 가로막는 자 되지 않기를 바라고, 저분 때문에 내가 예수 믿을 마음이 생겼다. 내가 마음의 상처가 돼서 시험 들 뻔했는데 저분 때문에 내가 참고 교회 생활을, 신앙 생활을 유지하게 되었다. 이래,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교회 다니기 싫어. 그런 사람 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성품을 소유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은혜에 보답하고 우리 자신이 주님을 닮아 복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